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00페이지쯤 되겠습니다. 대독해 올립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리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회복이 됐대요. 다 완치가 됐대요. 그 목소리가 달라요. 이게. 병원에 갈 때하고 회복해서 나올 때하고 목소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회복은 좋은 것이에요. 회복은 기쁨입니다. 회복은 감사합니다. 믿음이 회복되든 건강이 회복되든 가정이 회복되든 이 회복이라는 것은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인 것입니다. 건강이 회복될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또 믿음이 회복될 때에 또 가정의 직장이 회복될 때에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합니까? 이것이 인간의 바람이에요. 바람.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기쁘게 살까? 어떻게 감사하며 살까? 이게 우리의 바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이 왜 회복을 바랍니까? 건강이 약해졌기 때문에 회복을 바랍니다. 왜 인간이 우리에게 믿음의 회복을 바랍니까?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직장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감사한 것은 회복이 아니라 아예 건강한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가정과 직장의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이 평안한 것입니다. 그게 더 감사하고 더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똑같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똑같아요. 그러나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식이 그 사랑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와 가까이 하고 싶어. 나와 대화하고 싶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자를 그곳에 보내시고 구원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러나 어느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교회를 통하여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 기둥을 주셨습니다.
그 세 기둥이 뭐냐? 신앙의 중심이에요. 중심이 하나라도 이렇게 기어지든지 무너지면 위태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이 오게 됩니다. 이 세 중심이 튼튼해야 됩니다. 세 가지 중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회의 중심에 신앙을 우리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교회의 중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다니기가 싫어. 교회에 안 갈 거예요. 그래도 가정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어. 그러나 성경은 신앙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흩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직장이 무너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자녀 한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우신 성도를 통하여 그 교회는 껍데기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교회로 다 불러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세워집니다. 그 세워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중심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떠나서도 나는 신앙생활을 해서 자신 있어.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활활 차는 그 장작도 하나씩 빼놓으면 나중에는 다 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중심을 잡고 성도를 세우고 성도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신앙은 교회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눈으로 보도록 십자가를 세우시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 사지를 찢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의 클라이막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신앙의 중심은 오직 십자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십자가를 떠난 신앙은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주님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그 피를 나에게 뿌려주지 아니하면 나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사함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희미해집니까? 사랑이 식어집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나같이 쓰레기 같은 놈도 나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렸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저렇게 달려 죽으셨다. 이걸 바라볼 적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충격을 받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뜁니까? 십자가는 정죄의 상징이 아니고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내어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그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고, 눈물 뒤에는 기쁨이 있고, 죽음 뒤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고난이 오고 세상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세상에 죽음이 올 때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지나가고 고난 뒤에는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눈물 뒤에는 한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죽음 뒤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나를 씻겨주시고 그리고 죽음 뒤에 영원한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붙드는 신앙, 이게 십자가 중심의 신앙인 것입니다.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내가 살 길은 그분을 붙잡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잡는 신앙. 그러므로 십자가 중심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인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교회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예배의 중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십자가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중심의 신앙인 것입니다. 요 세 중심, 마지막 예배의 신앙의 중심.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예배의 삶을 우선순위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적군이 물러갔어요. 우환과 질투가 떨었어요. 예배를 드릴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셨어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엉망주죽박죽됐던 야곱도 베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면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쓰셨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회복될까? 궁리하고 연구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건강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회복될까? 잘 될까? 연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때 다 회복되었습니다. 반대로 예배가 주저앉으면 삶도 같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그러므로 예배가 중심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들면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시험 들었어요. 그럼 제일 먼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뭐예요? 예배가 싫어져요. 예배당에 나오는 모든 것이 다 귀찮고 모든 것이 다 싫어집니다. 예배가 싫어지고 교회 가기가 싫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기둥이 한 가지라도 조금 삐뚤어지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이게. 성경은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첫 번째 교회가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를 다 아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어느 때는 두렵기도 하고 어느 때는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내 잘못된 것도 다 아시는데, 내 중심도 아시는데,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미운 마음을 가졌는지, 내 마음이 어떤지 다 아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일하고 수고하는 것도 아신답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다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사도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 것을 드러내는 것도 알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아노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참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내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견디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간은 한없이 게을러집니다. 그렇게 가고 싶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잘 참았다, 끝까지 인내했다, 잘 견뎠다, 게으르지 아니했다. 내가 그것을 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신앙생활도 별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끝까지 참고 견뎌내는 거예요. 저희 어제 손님이 왔는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기회에 권사님이셨어요. 그리고 따님하고 며느리하고 왔더라고요. 며느리가 또 그 기회에 제가 가르쳤던 청년이에요. 다 둘 다 나한테 엄청 많이 맞았어. 주일학교 가르칠 때 제가 매일 빛을 갖다 놓고 막 때렸습니다. 근데 그걸 못 잊고 찾아왔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그 전에 신앙생활을 들어오면 그냥 끝까지 참고 눈물 흘려도 참고 하나님을 하면서 교회 오면 우시고, 교회가 어떤 풍지박산이 될 때도 있었어요. 그때도 다 떠나갔어요, 교회. 그러나 그 권사님은 눈물 흘려가면서 그걸 삼키고 참고, 하나님 이 교회를 살려주세요. 그분이 어제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는데 나도 옛날 기억이 새록새록 막 나더라고요. 고추장 퍼먹은 얘기, 그제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옆집에 장독이 이렇게 있는데 고추장에다 비워놓는데 나하고 무슨 시월동에서 목회야 크게 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둘이서 밥을 갖다 놓고 먹을 게 없으니까 단지가 있는데 교회에서 담궈놓은 장인 줄 알았어. 나중에 거의 반까지 퍼먹었어. 그랬더니 주인이 와갖고 노발대발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물어줬지. 근데 나중에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 권사님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은총을 부으셨어요. 그 권사님의 후손들이 아주 잘 됐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눈물 흘리고 그렇게 애를 쓰셨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피 흘릴 정도로 심각한 고통도 당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 박해도 있고 핍박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주어졌지만 환난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견디고 이겼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해요.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이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피 흘리는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굴하지 않고 견디어 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깨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진리를 왜곡할 때 그들은 분별해서 끝까지 진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다 안다. 바로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왜요? 주님은 아신다. 저도 목회 초년 시장에는 몰랐어요. 내가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고 시련을 겪고 엎치면서 하나님이 다 아셨구나.
하나님이 아신다. 요 믿음. 에베소 교회가 바로 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나의 고통, 나의 어려움, 나의 수고, 내 인내를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이 다 아신다. 그러면 주님이 아시면 내가 할 일이 뭘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에베소 교회에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아주 기가 막히고 타이밍도 딱딱딱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많지 않습니까? 가령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자기 배다른 형제들에게 요셉이 이제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걸 죽이자. 그런데 죽이지 않습니다. 또 죽이지 않고 있을 때 큰형이 이제 죽이지 말자 해서 큰형이 어디 갔습니다. 그럼 죽이면 될 거 아닙니까? 큰형이 없습니다. 안 죽여요. 그런데 타이밍이 딱 그 타이밍 때 누가 가요? 애굽의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그 상인들에게 팔아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리고 파는데 누구한테 또 팔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가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탁탁탁탁 그 순간순간 나의 고통, 나의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계획 가지시고 순간마다 하나님이 인도를 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칭찬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요. 이렇게 어려움을 갖고 시험이 있고 이렇게 고난과 다 이겼다. 하늘의 상급이 많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걸 책망의 음성일까요? 맞습니다. 주님은 책망의 회초리를 드는 음성이에요.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런데 이 책망의 목적은 뭘까요? 심판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에요. 뭐죠? 회복입니다. 주님 부모가 자녀를 꾸지람할 때 너희는 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잘못됐어. 그러면 부모가 자식이 미워서 자식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 엄포를 놓는 겁니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책망하고 꾸지람할 때는 회복하도록 다시 일어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야 이놈들아 잘했어. 그러나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사랑은 뭐냐면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요한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십자가를 가는 그 사랑.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렸던 그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사랑을 잊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집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모든 것이 다 완벽해. 인내도 있고 열심도 있고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거짓도 불변해서 승리를 했어요. 사랑이 빠졌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빼보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감사가 있을까요? 사랑이 빠지면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감사입니다. 사랑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미움이 있고 불평이 있고 원망만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감사가 없게 됩니다. 왜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신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이 아주 냉랭해집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뭐가 생겨요? 마음에 막 질투와 시기심과 분노와 이게 막 생깁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으면 그 현장에 감사가 사라지고 그리고 냉랭해집니다. 그리고 요 말이 거칠어집니다. 사랑의 말은 부드럽습니다. 사랑이 식어진 말은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무관심하게 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 부부도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그 감사가 식어져. 그리고 냉랭해집니다. 그리고 말이 거칠어져. 그리고 무관심하게 됩니다. 그럼 뭐가 와요? 싸움이 오는 거예요. 말이 거칠으니까 꼬투리 잡아가고 부부도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첫사랑을 잊어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은 신앙생활이 뜨거움이 없고 감격도 없고 설렘도 없고 모든 하는 것마다 짜증나고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헌신이 부담스러워요. 제가 가끔 교회 청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 보면 그래도 또 기뻐하더라고요. 막 인상 찍으려 하지 않더라고요. 왜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헌신을 해도 이게 부담이 안 돼. 기쁨과 사랑의 샘이 사랑이 없으면 다 말라갑니다.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아니, 말씀을 들을 때도 덤덤합니다. 간절한 기도는 아예 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애통함도 없고 찬송을 해도 그냥 멍멍하고 모든 것은 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을 탓하지 않아요. 다 덮어줍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탓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삶도 사랑이 없으면 형식적으로 되어 갑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그 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잃어버린 그것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왜 사랑을 잊어버렸지? 우리랑 똑같아요. 왜 사랑을 잊어버렸느냐? 에베소 교회는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풍요와 평안이 넘쳐납니다. 세계적인 무역항으로 세계의 선박들이 들락날락거려요. 그냥 무역항이기 때문에 돈이 막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돈이 많다는 것은 풍요하고 물질이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과 풍부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복이에요. 교회도 분명히 그것이 큰 은혜인데 그것 때문에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풍요입니다. 두 번째는 풍요니까 뭐가 찾아와요? 사복에 뭐가 찾아왔어요? 세속적인 문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아유, 이 좋은 세상, 예배당에 딱딱 끄는데 뭐하러 앉아있어? 잘 먹고 좋은 세상 그냥 즐기면서 살자. 그게 세속적으로 점점 가게 됩니다. 신앙이 세속화되면 예배의 중심이 무너집니다. 신앙이 세속화되면 예배당은 텅텅텅 빕니다. 제가 주일날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놀러 옵니다. 놀러 와.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려요. 양심이 깨어지니까 앉아서 억지로 드리다가 가잖아요. 신앙이 세속화되면 예배의 중심이 무너지고 교회의 중심이 무너집니다. 십자가의 중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됩니다. 세계적인 복음이 막 불타올랐던 서구의 구라파의 그 모습들을 보십시오. 교회가 한결같이 무너지고 안타까운 일은 그 사랑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교회에 술집이 생기고 카메라가 생기고 교회를 다 팔아먹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물질의 풍요와 살기가 편해지니까 부유함이 찾아왔을 때에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한순간에 확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내가 떠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틈이 생겼어요. 조금 바를 만한 틈, 조금씩 점점점 물이 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걸 잡을 수가 없으면 뚝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에이, 예배 한 번 안 드린다고 무슨 일 큰일 나나 뭐 아직 거든. 내가 교회 중심으로 안 하고 십자가 중심으로 잠시 잊어버렸다고 뭐 큰일 나겠어? 금방 내가 죽겠어? 금방 재앙이 오겠어? 괜찮아? 조금씩 한 번 양보하고 두 번 양보하고 세 번 양보하고 그러면 점점 커지다가 뚝이 확 터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심판이 오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그들이 타락하고 예배도 무너지고 교회도 다 무너지고 십자가도 다 무너뜨리면 심판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애타게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심판하기를 원치 않다. 너희들이 회복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의사가 암이 걸린 환자를 앞에 놓고 인정사정 보지 않습니다. 그냥 메스를 잡고 그냥 확 긁고 그 암덩어리를 끄집어냅니다. 얼마나 아플까, 뭐 고난이 있을까, 환난이 있을까, 뭐 눈물일까, 그건 생각 안 해요. 의사의 생각은 뭐예요? 살려내는 것입니다. 살려내는 것입니다. 의사는 칼 들고 뭐 째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잘라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뭘까요? 회복입니다. 회복. 다시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의사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의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두드려 패고 심판이 있고 막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까? 너희들 회복해야 살아. 회복하라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회복의 길을 안내합니다. 예배 중심의 신앙, 교회 중심의 신앙, 십자가의 중심의 신앙이 무너졌으므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 생각하고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회개하고 처음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럽니다. 회복은 첫 번째 회복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 처음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내가 예배당에 왔을 때, 예배가 기다려주고,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말씀을 읽을 때도 행복하고, 기도할 때도 즐겁고, 봉사도 감사하게 하고, 작은 일에도 눈물이 났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신앙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신앙이 의무적이야. 내가 목사니까 설교해야 돼. 내가 목사니까 기도해야 돼. 내가 목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의무적으로 가게 됩니다. 예배도 습관이 되어졌습니다. 기도는 형식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묻습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린 계기가 무엇인지. 그 사랑을 잃어버린 계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원인을 찾았다면 의사가 진단을 해서 혹이 요 손에 이렇게 생겼다. 그럼 원인을 찾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혹이 생겼네. 어떻게 하나. 울고 불고에 소용없어. 내가 원인을 찾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단순히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어떻게 눈물만 찌릿찌릿 흘리고 있어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아요. 인정사정 보지 않고 의사가 칼을 잡고 메스를 잡고 한 번을 확 돌아내야 됩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신앙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뭐할까? 이 신앙보다 성공을 우선했던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예배보다 내 일을 앞세우는 것 돌이키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기도하기 전에 기도를 안 하고 늘상 걱정만 선택해요. 그렇게 하지 마라. 수많은 걱정 세상 끝날까지 끊어지지 않는다. 걱정했냐? 너 기도했냐? 기도 안 해요. 그걸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를 범했지만 회개했기 때문에 회복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지만 베드로도 회개함으로 다시 회복되어 세워졌습니다.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돌아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더라면, 다시 방향을 돌이켰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위의 그 모습은, 행위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하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처음 사랑이 회복된 사람은 처음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게 회복되면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회복되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행동의 변화예요. 결론은 뭐지? 마지막 결론은 그 행동의 변화가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행동의 변화가 하나님의 물줄기를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기름지게 하고 다시 행복하고 기쁨에 있게 되고, 나로부터 내 영혼으로부터 하늘의 그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무더운 8월이 곧 시작됩니다. 1년도 중반을 넘어서 하반기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어떤 중심이 기울어져 있습니까? 예배 생활이 기울어져 있습니까? 교회의 그 공동체 생활이 기울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그 기도가 기울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 깊이 생각했다면 다시 방향을 틀어서 행동으로 다시 한번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처음에 그 가졌던 믿음이 회복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물줄기가 흘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고, 그래서 처음에 누렸던 그 기쁨, 감사, 은혜를 다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세상을 밝히는 촛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